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서로 다른 것을 서로 하나로 뭉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더욱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서로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또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옳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라. 이제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숙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상대를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이 자리 보니까 다 중직자고 또 중직자 되실 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중직의 자리에 있지만 과거에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10년 믿은 사람의 믿음과 초신자들의 믿음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가운데 큰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았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피가 있는 것도 안 먹었고, 제사에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았더랬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로마 사회와 또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더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제단에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전부가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먹는 경우도 있었더랬지만, 고기를 맨날 먹으면 물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고기의 양이 어떤 때는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되어지는 고기는 다른 고기들보다도 가격이 훨씬 싸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싼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고기, 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싸게 유통되어지는 그 제사에 바쳐진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이제 시장에 유통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우상 저기 뭔데? 있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무언데?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성경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 먹어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우상 제물을 꺼림칙하게 여기면서 먹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래 믿음이 약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믿음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절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 역시도 자기 생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더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이제 서로 업신여기고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간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골로 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꺼림직 없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깔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절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실족하거나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을 먹는데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삐걱거리게 되지 않느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행동을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가 삐걱거리게 되는 거다. 내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즉 내 모습 때문에 공동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부분도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포기해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자유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랑의 배려가 없이 연약한 성도들을 질책해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살려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울이 이런 논리로 이제 로마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그 갈등들을 봉합하려고 제시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사음식의 문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 문제 말고 술과 담배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씀 없다, 근거를 대봐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담배는 이제 개인 생활이다, 불간섭의 영역이니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자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신 교단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성경을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신 교단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지만, 조금 자유로운 교단에서는 술, 담배를 그나마 좀 자유롭게 접근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술, 담배 먹지 마라 어디에 있냐, 성경에 없다, 그래서 난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술, 담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인 양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술 마시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 역시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술,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 담배의 문제가 죄가 아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건 역시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 술, 담배에 자유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역시도,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교인들 저것들 뭐고 하면서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술, 담배 문제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즉 연약한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 혼자 조용하게 즐기는 것은 괜찮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하는 것이, 혼자 뭐 조용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술, 담배, 이거는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인해 배기고 중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건 역시 우리는,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내 혼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도 죄의 열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 버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긴 작은 선택 하나가 어느 순간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내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연약한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들을 조심히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을 때에 피하고 멀리할 수 있을 때 멀리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내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의무마저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마저도 사랑의 원리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사랑도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나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